본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서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쓰여지냐면 바로 그 앞부분에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길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이 진리를 적용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할 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골로새서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가 나오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는 거짓 가르침, 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들이 가진 오류에 대해서 다루었지요. 자,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적용하여서 그러므로 이 기독교 진리에 근거하여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의 맥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봐야 하겠습니까? 이 단어가 등장하는 바로 앞 단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이 세상의 철학적인 세계관을 배경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은 그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배웠던 이런 세상의 가르침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 맞추어 살아가고 인간의 생각으로 제시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 가르치고 있는 그 방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제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아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인간의 생각대로 그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옛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육신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죽었던 과거 우리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롭게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의 영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까 우리 화면에 나왔던 영단어 한 구절을 한번 좀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오늘 이 말씀처럼 성경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일터, 학업 등을 그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말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몇몇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말씀의 적용을 잘못해서 완전히 세상과 우리 교회, 세상과 나를 이분법적으로 딱 갈라 놓습니다. 세상의 것은 더럽고 나쁜 것, 교회와 하늘의 것만이 오직 신령한 것으로 여겨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일상을 소홀히 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속세를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개인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갈고 닦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표현은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고 살라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의 모습이 됩니다. 앞서 NIV 성경에 기록된 의미대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저 위인 것이죠. 그분이 계신 그곳에 눈을 두고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 예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삶의 가장 우선적인 마음을 쏟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주 균형 있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바쁜 현실에 쫓겨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일에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것은 지금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주님을 알기 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기에 사람들은 우리는 소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잠깐 예수님께로 시선을 향했다가 금세 다시 현실의 고민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시선을 두고 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위에 계십니다. 우리 아까 가브리엘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찬양, 그의 빛 안에 살면, 그런 제목의 찬양이었는데 여러분,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절대로 빛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빛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제 5절부터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며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제 과거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이곳에 시선을 향하고 있는 그런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에 남아있던 나의 옛 사람의 흔적들, 그러한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완전히 끊어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는 표현을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죽이라고까지 말하는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습관들이 무엇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성적인 것이고 또 육신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특징들로 함께 모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음란과 음행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음란과 음행의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계속해서 행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란과 음행이 있을 때 무엇이 나타납니까? 부정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사욕, 악한 정욕, 탐심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죄의 모습들인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 여러분 남아있진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그 중에서 탐심에 대하여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했을 때 이 나열된 5가지의 죄를 봤을 때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가장 가벼운 단어가 어쩌면 탐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입니까? 탐심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탐심이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해야 합니다.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광고 관련 일을 하는 지체들도 제법 있을 텐데 이것을 정답이라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자기 만족의 욕구와 행복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이 제품을 가지면, 이 아파트에 살면, 이 차를 타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당신은 아주 가치로운 사람, 당신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죠. 착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왜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행복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가 내 손에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들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탐심입니다. 이러한 탐심은 여러분, 단순히 물건을 갖는 것, 어떤 제품을 갖는 것에만 그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아까 광고에도 나왔지만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수능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수능을 치른 지 벌써 10년도 넘어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두가 기억하는 것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수능을 준비하던 그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수능 시험의 압박에 시달리던 고3 시절, 내가 지금 이 시기만 잘 지나가면, 지금 잘 버티고 죽어라 공부해서 알아주는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후에는 내 삶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푸른 꿈에 젖어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대학을 가니 어떻던가요? 지금 우리 믿음마을의 20살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셨죠? 여러분, 대학 가니 어떻습니까?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다 생기지 않고 다 사라지던가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곧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1학기 성적표를 보면 어떻게 근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푸른 꿈을 꾸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어떤가요? 이제 더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졸업을 해야 하고 그와 함께 취업을 해야 합니다. 어렵죠.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 저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정말 엄청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제야 깨닫는 것이요. 아, 대학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회사의 취업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래, 이제야 내 꿈을 이루는 거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믿음마을 지체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곳저곳에 앉아있는 우리 소망마을 선배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많은 소망마을 지체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 얼굴이 어떻습니까?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마을 지체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출근할 시간이 약 19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직장 생활하는 지체들에게,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0명 중에 4, 5명은 퇴사하고 싶다라는 말 할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공부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막상 들어오고 나니 힘들어 죽겠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겨우 회사 다님이 그것을 그냥 버텨내는 것이 전부인 현실. 여러분, 대다수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지금도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3 때 우리는 수능이 끝나고 원하는 대학 가면 행복할 줄 알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그렇게 취업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탐심을 충족시켜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많은 것들을 가져야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하겠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겠지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내가 쫓고자 하는 그 눈에 보이는 행복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그런 것들이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저 죄의 흔적들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성을 쫓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밖에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떤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의 모습을 입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데 그 지으심이 어디에까지 새롭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지식에까지, 우리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지식에까지. 여러분, 이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식은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초등 학문,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가르침들이 겹겹이 쌓여서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면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람,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에 따라 새롭게 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인간적인 사고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은 여러분,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 11절이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구분하고 차별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할레파와 무할레파, 종, 자유인 등으로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들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새로워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사랑받아도 될 만한 사람, 내가 친해져도 될 사람, 친해지면 안 될 사람을 끊임없이 구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계속해서 모이려 하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부딪힌 사람과는 다시는 말도 섞지 않으려 하고 이렇게 벽을 그어버립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분열해 나갑니다. 계속 나뉘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와 그리고 세상의 기준만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이 땅을 바라보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 땅의 문제들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과 다름없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청년 여러분,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 위를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계신 예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무언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연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많은 죄의 문제들, 그것들을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이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들이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가치를 두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영광의 비단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